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1월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죠. 율법을 모독했다, 또 성전을 더럽혔다, 사람들을 소욕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 14일 동안 표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을 지난 이후에 로마로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이제 2년간의 그 사역들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한 결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29장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29장이라는 말은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성천하시는 그까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천부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시작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때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날,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신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라방의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과 모인 성도들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이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증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의 증인들 역사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공회 앞에서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행전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전한 그 성도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역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려면 이어지는 겁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져서 29장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시작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기록합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작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때의 상황, 그때의 형편, 그때의 현장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사도 역사가 어디까지 왔냐? 오늘 28장까지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 13장부터는요, 9장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한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의 역사죠.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에
2년 동안 바울이 있음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을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28장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몸입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죠. 그 미결수들이 이제 갇히는 감옥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제 로마 병사한 사람과 따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요,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렀다. 아마 바울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집을 한 칸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로마 병사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바울이 마냥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있느냐? 이 바울과 이제 간수죠. 간수한 사람과 같이 묵습니다. 쇠사슬로 묵습니다. 이렇게 24시간 2년을 생활합니다. 왜냐? 바울은 아직은 죄수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바울의 한 손과 그 간수의 한 손을 같이 묶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생활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로마에 왔습니다. 죄수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셋집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바울이 이 셋집에 간 이후에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불러서 자신이 왜 이 로마의 죄수로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날짜를 정하여 그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바울 보십시오. 로마의 죄수로 왔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형편, 내가 지금 앞으로 받아야 될 재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울은요, 관심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뭐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또 깨닫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또요, 이방 선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입니다.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오늘 31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좀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심심합니다.
사도행전 시작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대단한 역사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뭡니까?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요 그냥 예수 이름을 거침없이 증거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죄수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증거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가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전기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해지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있은 후에 잠시 석방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럼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유언이라든지 이 마지막 사건들을 기록할 만한데 기록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끝납니다. 왜요? 29장 있기 때문에. 29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지금 또 구원의 역사, 지금 또 복음의 역사, 지금 또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걸 쓰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은혜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요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의 걸음을 걷는 우리 자녀와 후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오늘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9장을 시작할까요? 시작이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장,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현장, 좀 더 좋은 상황,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만 더 좋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으면 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도망가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로마입니다. 죄수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문제가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내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 상황, 내 조건,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울처럼요, 우리가 자리가 높다면 높은 데서,
낮다면 낮은 데서, 배가 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우리가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우리가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어디입니까? 지금입니다. 내 체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지금 나의 상황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바울이 보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요, 두 가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지금 자리에, 내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셋집에, 쇠사슬에 묶인 바울 속에, 바울 안에, 바울의 그 현장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문제와 환경과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요, 감옥이든 쇠사슬에 묶여있든 환난이든 요셉처럼요, 노예든 죄수든 총리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갈,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갈 예비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예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부활,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말은 뭡니까? 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 로마 감옥에서, 셋집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바울보다는 너무나 좋은 현장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요, 뭐 사람 앞에, 누구 앞에, 진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되죠.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는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때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구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처럼 주님은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풍랑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되죠. 우리가 풍랑을 만나든 우리가요, 뭐 바울처럼 감옥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십시오. 풍랑 가운데도, 세상 속의 영적 싸움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또 여러 가지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지막도 뭡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림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기록할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록합니다. 감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요, 이 바울이 받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한 번도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1장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러면서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나는 기쁘다.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마무리를요, 바울에 대해서 거창하게 기록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역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요, 바울처럼요, 나는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복된 인생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데는요 혼자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가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28장 16절이죠. 처음에 뭡니까? 우리가입니다. 이 우리가요 언제부터 우리냐? 사도행전 13장부터요 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어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 안 풍랑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도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은 조그만 집을 하나 구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 혼자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때로는 물질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중보해 주는 동역자, 함께 하시며 함께 동역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29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은혜교회, 또 우리 자녀와 후대들 되어지도록 한 주간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를 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지금 나의 현장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동력하며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소원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